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거룩함이란 이 단어 자체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거룩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세모적 성경은 그 본문 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거룩함의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거룩한 짐에 대한 말씀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본문 5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이고요. 그렇죠? 기도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이루는 거죠. 양쪽으로.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양쪽에서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이고 기도는 뭐죠? 사람의 말입니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의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리, 근거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한테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시는 것에 대한 그 근거, 그러니까 창조의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한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면 그 선물을 인정하고 그 위에 하나의 복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거기서 제시를 해주고 그 원리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주 앞에 그 행복 또 복을 받게 될 기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 에스겔서 30절을 보겠습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에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내가 황폐한 성을 사람의 때로 채운다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3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풍요로운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죠. 창조의 선물이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말, 기도와 하나님의 말, 말씀이 균형을 이룰 때 이 양쪽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감리교 언어로는 성화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양쪽에서 진행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그것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모든 것, 어떤 거든 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과 우리의 감사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합니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 우리가 말씀과 들과 거룩해지면 제일 먼저 우리한테 임하는 복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을 볼까요? 6장 1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건 뭐냐면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 말씀에 악한 영 사단에서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황폐시키고 우리의 말을 악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아주 뭐라 그러죠? 이게 차원이 낮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게 뭐죠?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그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듣고도 그것에서 요동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막 분이 일어나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같은 말을 들어도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그들을 자기를 비양냥 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계속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사고를 통해서 계속 사단을 공격을 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 거룩해진 사람들이 이미 그것이 암만 와도 아무것도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하진 않아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분들은 툭만 쳐도 안에 분이 일어나고 툭만 쳐도 나한테 억울함이 생기고 툭만 쳐도 내가 남과 비교하게 되어지는 이상한 형상들이 일어나서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남과 비교해요. 늘 뭔가 억울해요. 늘 자신이 없어요. 늘 뭔가 들을 때마다 삐딱하게 들어요. 이런 게 뭐냐면 전신갑주가 입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억울해요. 사람들한테 늘 억울해요. 섭섭해요. 그것은 전신갑주가 입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수용성이 없어요. 듣지 않아요.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입고 있지 않은가인 것이 승패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분들한테는 이것이 정말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걸 상상하고 살아가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 이 말이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내 현실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는 현재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듣는 것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분들 그것을 약간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는가 거룩해지지 않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내 감정을 타치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을 타치할 수 없어요. 내 말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의 말을 하고 늘 내가 아름다운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또 남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힘을 주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고 나를 그렇게 하게 되지는데 내가 거룩해짐이 없게 되어지면 그 모든 사탄의 모든 걸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 인생이 자꾸만 상승 곡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나는 내 인생을 비탄하게 여기고 내 인생을 굉장히 억울하게 여기는 이상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것이 우리한테 양쪽으로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전신갑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척도기도 합니다.
또 거룩해짐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룩해짐은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은 몇 배의 결실을 얻죠? 100배. 아멘.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의 밭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최적화되어진 그런 토양으로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음밭이 4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길가밭, 그렇죠? 돌 위에 있는 돌짝밭, 가시돌이가 이렇게 덮은 그러한 땅, 그리고 좋은 땅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결실을 얻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좋은 땅. 예전에는 옥토라 그랬죠. 그렇죠? 좋은 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게 기경되어지 갈아엎어지게 되어졌을 때가 이제 좋은 땅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내가 마음을 좋게 해야 돼. 내 마음을 잡아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다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최적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축복의 말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그것이 100배의 결실을 얻기도 하고 어떤 분들한테는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어떤 분들한테 말씀이 듣긴 좋은데 내 삶에 열매가 없어요. 그것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탁 떨어지면 그 말씀의 씨앗, 그 종자가 내 밭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때 내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이 좋은 밭이 될 때 현재보다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는 인생을 성경은 뭐라 그러죠? 거부라고 칭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 거부란 말은 단순하게 물질이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 삶의 영역에 풍성함으로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 26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창세기 22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삭의 마음밭을 점검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의 마음밭을 점검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믿음으로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그는 이제는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탁 떨어지면 그 말씀이 밭에 떨어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옥토는 씨앗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렇죠. 씨앗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씨앗이 거기서 자연적으로 이것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왜 말씀이 중요한지 왜 기도가 중요한지 수없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늘 동일하게 우리가 늘 주 앞에 그것을 이렇게 늘 상고하고 우리가 일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사실은 2021년은 우리의 삶이 바뀌겠죠. 올해 하늘빛 교회 표현은 행복이 넘치는 삶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늘빛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절로 돼요. 그냥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그냥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오늘 이렇게 보면 이제 지선이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올해 하늘빛 성도들에게 최고의 하나가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예요. 절로 기도가 된다 그냥.
그래서 문득 내가 잠자리 들 때나 깰 때나 늘 기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빛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목자로 뭐라 그러죠? 그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올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는 것에 집중하는 하나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서 또 우리들에게 다시 이제 뭐라 그러죠? 다시 이게 불이 일어날 게 뭐냐면 새벽 예배가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들으니까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보다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이 더 많대요. 희한하죠. 주일 예배 수보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분이 더 많은 교회가 있대요. 한국에 그런 교회가 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소망스럽게 들려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새벽 예배는 농경 시대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산업화되어 있는 환경에는 맞지가 않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중에 제가 창세기를 보게 되었는데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밤이 되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 하루의 시작이 저녁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저녁이 되었고 아침이 되었다 얘기를 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할렐루야. 저녁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자기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자라고 토요일 날. 근데 토요일 날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할까를 봤더니 우리가 저녁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의사들이. 또 우리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녁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자는가가 내 안에 있는 잠재의 의식을 결정을 진대요. 내 안에는.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저녁에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자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공부를 하고 자면 그게 그 공부한 내용이 안에서 계속 되새김질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저녁에 딱 공부하고 딱 자는 거죠. 일찍. 그러니까 저녁에 내가 뭐를 하고 잤는가, 내가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잤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가 내가 잠자는 중에 그것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저녁에 성경을 읽고 자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 3장씩 읽어 가는데, 그래서 물론 아침에 읽는 게 좋지만 저녁에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고 지금 자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너무나 잘 아는 얘기들인데 내가 거룩해지는 부분들은 저녁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러면 현재 시대 속에서 사실은 이제 직장이 늦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밤에 하는 직업도 많지만 여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직업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성경에 있는 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가장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수면 시간이 언제냐면 제일 좋은, 내가 건강해지려면 저녁 10시에 잠을 자야 된대요. 내가 건강해지려면. 그러니까 밤을 내가 새게 되어지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자면 1시간에 2시간 자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총 10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대요. 그러면 8시간을 자는 거래요.
근데 우리의 습관은 그러면 약간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TV도 좀 봐야 되고 또 이렇게 되면 밤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저녁에 충분하게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억지로 할 수 없지만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 시간을 달라고 한국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녁에 일하지 않고도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지고 책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주 앞에 내가 말씀을 읽거나 이런 시간들을 좀 확보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내가 거룩해짐을 통해서 더 이상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내 믿음은 회파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거룩해지면 내 마음밭이 내가 이미 옥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100배로 축복을 받는 것이죠. 2021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복이 넘치는 삶이 하나님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 여러분한테 믿음으로 와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2020년보다는 2021년이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100배로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성도 영적인 성숙과 성숙이 100배로 되어지고 아멘 그렇죠? 여러분의 건강도 100배로 좋아지고요. 여러분의 물질도 100배로 좋아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100배로 잘 되어지고요. 여러분 소망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거부로 만든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한번 꾸준하게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기 원하고 그것이 바로 그것이 요약된 것이 예배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것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절로 막 기도시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무실 때 제가 이제 저도 일어날 때 그런 선포하잖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을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무실 때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주무시면 그 선포가 내 뇌를 작동시키고 내 뇌를 작동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그것이 임재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미 귀에 들려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지금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옥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100배로 축선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